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기도 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며 또 갈등하기도 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것을 터득해서 이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몰라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길을 고달프게 헐떡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낙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한 생애를 주 안에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다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아멘.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2850m 되는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은 영광에 변형된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물론이지만은 이제 변화산에서 기도 다 마치시고 다시 내려오시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귀신으로 간질에 걸려 말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아들을 치료받고자 아버지가 그 아들 데리고 왔지만은 무능력한 9명의 제자들로 인해 상황만 더 악화가 되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 또 가세에서 제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25절인데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제자들 9명이 달겨들어도 끄떡하지 않던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혼비백산 주랭난을 친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28절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걸 다른 번역 성경을 한 세 군데 살펴보면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현대인 쉬운 성경에서는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신도 기도 앞에는 다 도망간다. 귀신도 다 나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악의 고통과 불행과 저주의 귀신도 기도할 때 나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야 여러분들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 나머지 것이야 그저 기도 앞에서는 전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큰일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어떤 때는 생사 문제, 그리고 어떤 때는 일생일대 중대한 것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기도 유일성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이처럼 간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함에 따라서 간질병 증세가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 간질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완전히 방 안에만 머물게 되는 폐쇄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안타깝게 여긴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 복음 앞에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간질 발작은 여전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점차로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리라는 담대한 믿음이 그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작 횟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마침내 그 저주의 간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기도의 유일성, 기도밖에 다른 방법 없다.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무한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무한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살기가 그렇게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부터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것보다도 먼저 자기 생각, 자기 머리, 그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성도들하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하며 따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성도를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실제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 타령만 하는 성도들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입니까? 2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도와 연관시켜 본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 될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무한성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도 무한성이에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아무것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앞날이 불안한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100%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오직 모든 일에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너희 근심 걱정거리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하면 될 거고 이거 구하면 안 된다.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거는 될 것이고 이 엄청난 거 안 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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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주겠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다른 조건이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깜짝 놀랄 일들이 네 기도한 일들이 전부 다 나타나리라.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해결해 줄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작가 릭 이젤이 쓴 위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러스 브라간이라는 청년이 죄를 지어서 테네시주의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간수들의 관리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유독 외소해 보이는 두 형제가 수감이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감되게 되면 뭐 신고식 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늦게 들어오게 되면 구박당하고 심부름하게 되고 불리한 환경 여건 속에서 더 불리한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제리스가 다른 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두 사람은 누군데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지수가 두 남자의 근처에 있는 거구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기 저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이 저 두 형제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3년형을 언도받고 이곳에 그 아버지도 수감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거구의 아버지는 테네시주에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깡패 세계 두목이에요. 그 아버지가 3년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나갔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그 두 형제를 건드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후환이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유가 이상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맞는 칼을 주머니에 여러분들 집어넣고 그 맞는 칼, 기도의 칼, 이것을 여러분 녹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칼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는 잡초도 전부 다 비워내버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거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맞는 칼을 통해서 승승장구 승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능력 주인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의 무한성입니다. 기도 내용의 무한성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무한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승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복된 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유일성, 기도의 무한성, 세 번째는 기도의 헌신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귀한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많이 헌신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밤새 공부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마이크 골드버그라는 유태인, 그는 어마어마한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고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태인이었던 그 집안에 400년 동안 소장이 된 가보가 있었는데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들의 실수로 그 가보가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마이크는 곧바로 쓰레기를 내버리는 곳으로 갔으나 이미 쓰레기차가 싣고 가버렸습니다. 마이크는 시청에 연락을 해서 쓰레기차를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차를 알게 된 마이크는 그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어느 곳에 버리는가 그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정장을 하고 있다가 온 식구 전부 대동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차, 쓰레기 더미, 그 속에 쓰레기차가 이 지역에 버려진 그곳을 향해서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6시간을 뒤진 결과 가보인 낡은 종이책을 발견한 마이크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면 여러분, 내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고 몸이고 물질이고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세상 보물이야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 보물은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이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아들의 귀신병을 치료받고자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왔기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에게로 안 갑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은 절대로 교회에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 쫓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장정 4명, 5명이 해도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병 걸리고 말도 못하는 거, 비록 아버지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 끌고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애 붙들고 울었을까요? 얼마나 애한테 통사정했을까요? 그래도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꽉 붙잡고 못 가게 하지만은 아버지가 완강하게 사랑으로 눈물로 애걸복걸하면서 마침내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내 아들 치료해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한번 도와달라고 눈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단번에 사람으로 되지 않고 9명의 제자가 매달려도 되지 않던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 쉽진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하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앞에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육체 헌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헌신은 하면 할수록 복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헌신한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에도 응답을, 축복을, 기적을, 해결을, 치유를,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 중에 복이요 만복인 것입니다. 오늘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과 체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신앙이 좋다, 예수님 제자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겠는가, 그러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을 잘못 건드렸다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서기관들의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 쫓아낸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9명의 제자들과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고, 기도 없는 제자들은 귀신 앞에, 사람들 앞에 망신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직분, 기도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력하고 참혹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앨런이라는 유명한 미국인 목사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환자들이, 불치의 병들이 치유하여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앨런 목사님은 열매도 있다, 저거 봐라,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저분은 신유가 진짜 하나님께 받은 분이고,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저분은 진짜 주의 종이다,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생을 비참하게 마감한 겁니다. 그는 많은 곳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나면 몸은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수많은 환자가 일어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 앞에서 병자가 치유되어야 될 텐다는 불안감과 그러한 마음의 긴장이 그 마음을 늘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피곤도 풀 겸 집회가 끝나면 혼자 있는 조용한 방에 가서
와인 한 잔씩 이렇게 마셨어요. 그러면 긴장도 다 풀어지게 되고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오기 때문에 한 잔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트레스 푼다고, 여러분 잠 좀 잘 온다고, 여러분 긴장감 풀어진다고 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와인 한 잔씩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은 한 잔 하니까 되는데 그 다음엔 두 잔을 마셔야 돼요. 또 맛도 또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주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집회를 하기 전에 아예 몇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취해버렸어요. 지금 수많은 인파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집행부에서 있잖아요, 찬물 가지고 확 껴앉아서 깹니다. 깨가지고 술 취한 채로 나가서 집회하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신의 운사를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자 눈이 떠지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는 목회를 접어두게 됩니다. 그는 끝내 술을 끊지 못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 해도 기도 부재의 은사, 기도 부재의 헌신, 기도 부재의 신앙, 기도 부재의 봉사는 결국 최후의 그의 발목을 잡으며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신앙의 최후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그의 인생의 최후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기도가 그의 영광의 최후의 결산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장로, 권사, 안수도 집사들까지라도요, 기도 없는 중직들의 비참한 말로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중직들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생각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은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직분은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며 결국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버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버티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말이에요, 왜 자꾸 넘어집니까? 자전거를 처음 배우다 보면요,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면 기울어지면 하다가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반대로 다 자빠져 버려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무릎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하지만은 계속 자전거를 이렇게 이제 배워야겠다 생각하고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그때 살같이 넘어져 가는 척 하면서도 확 돌이켜야 돼. 그러면 자전거가 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기울어지고 넘어질 일,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 못할 일들이 수없이 다가와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럴 때 그 순간에 넘어지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나 넘어지려고 해요, 우리 집도 큰일 났어요, 우리 자녀들도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천사가 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살짝 핸들을 틀어가지고서 우리 자전거가 똑바로 서서 또 신나게 콧노래 불러가면서 휘파람 불어가면서 우린 또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의 어려움 당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휘청거리고 중심 잡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그 위기를 넘기어 다시 우리가 갈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잠잠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요, 비상계엄령입니다. 국가도 부도날 위기입니다.
가정들도 전부 다 어려움 당하는 현 상황인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영적인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교회 중직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분들만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도 놓고 한 분 한 분 그 자녀들 놓고 쭉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쭉 형제들 기도하고 조카들 쭉 기도하고 또 집사람 그 가정 형제도 쭉 기도하고 그 조카들도 쭉 기도하면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게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며 교회 다니며 그런 자녀들이 반타작인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괜찮아. 초신들은 말할 것도 없어. 적어도 제가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교회 리더들, 교회 중직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가정들을 위하여, 네 분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평신도 가정도 아들 딸 교회 잘 나오고 집사님 아들 딸들 정도 되면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다들 봉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요 장로, 한수 집사, 권사 자녀들, 여러분들 가만히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생활하는 거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요, 여러분 반은 교회 나오고 반은 교회 나오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때는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면요 한국교회 소망이 안 보여요. 우리 때는 교회 다니고 우리 때는 믿음 생활하니까 한국교회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 한국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반 정도밖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그 다음 세대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도 어렵지요. 사업하는 분들 만나면 10명이면 9명은 사업 못하겠다고 다 하지요. 가정들을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신앙의 자손들, 참으로 방황하는 신앙에 방황하는 자녀들이 부지기수지. 세상은 얼마나 죄악으로 동성애다 별의별 해괴망측한 소돔 고모라 성의 나라가 되어지지요. 영적으로 보나 경제로 보나 나라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우리 자신들의 신앙으로 보나 지금은 비상계엄령인 것입니다. 영적인 비상계엄령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내일부터 감남산 특별 새벽성회를 21일 동안 함으로 나라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이 기도에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그러한 근본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아우성 치는 소리, 태극기 부대, 촛불 부대, 빨간 띠 두르고 온 대한민국이 그 아우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 소리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21세기 교회가 이번에 여러분들 비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사업도 살리고 이 나라까지 살리는 그러한 근본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유일성입니다. 기도의 무한성입니다. 기도의 헌신성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 탓하고 자녀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장한 결단을 하고 승부를 거세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고 우리 가정도 서고 자녀도 서고 그날까지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누가 책임질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만 들끓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기도의 방법이 없다. 기도의 방법이 없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비상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에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로 매달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자녀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사업장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유일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아버지 길이요 해결책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데 아버지 비상의 아버지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이라 하시 다같이라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콜라 하시네.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우리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요. 기도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여러분 자녀가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나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방치하면 안 돼요. 나라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주님께서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못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이 없다. 기도의 길이 없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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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시네 감사하니 감사하니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길입니다. 기도만이 역사입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감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감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가정에서도 다 똑똑하다고 큰소리치고 윽박지르고 싸우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똑똑한 적, 그렇게 입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되는 것이 아무 집안에서도 없고 도리어 파괴만 되고 혼란과 파국을 치닫는 조국 대한민국, 아무 유익 없는 아우성 소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찾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찾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찾습니다. 누가 내 자녀를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자녀의 신앙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직들 자녀들까지도 한국교회가 다 교회 떠나고 예수 안 믿는 반타작된 우리 한국교회 참상, 하나님, 오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됐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믿음 있다고 하는, 기도한다고 하는 부모들인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야지요. 사업에 골몰이하고 직장에 골몰이하며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밤잠을 못 자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감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의 방법이 없다. 기도의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을 그었는데, 기도 잠자면 큰일 납니다. 기도 게을리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약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여, 우리 21세기 교회, 오늘 삼비부에 참석한 성도님들, 오늘 극동방송과 CTS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기도가 죽어가는데 전체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병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병만 떠나갈지어다. 불치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주님의 도움 받고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싸우니 우리 가정의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오로지 기도로, 남은 생에도 오로지 기도응답으로, 그리고 우리 생에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의 생으로 남은 생에 승승장구
아버지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주님의 기도 유일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내일부터 있는 감남산 특별 새벽성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우리 불쌍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